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맹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미덕을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렇게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전 시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한데 이제는 성도의 신앙 미덕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화평과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원총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 자는 우리 이웃과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과의 이런 관계도 잘 화평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진정 평화의 실현은 평화의 주님을 중심에 모신 화평,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요 특별한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라.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 자는 너무도 당연히 거룩, 즉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결국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여서 하와와 함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던 기어다니는 그런 사단에게 속아서 너희 몸을 죄를 짓는 그런 죄악을 하지 말라. 근본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또는 대망하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는 주님의 신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신부된 교회, 한 공동체, 이 안에 있는 주님의 모든 신부된 한 지체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혼인을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꼭 무슨 한 고구마 그 줄기를 심었는데 뿌리가 내려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한꺼번에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신부되어서. 이처럼 주님의 신부된 우리, 그렇지만은 주의 신부된 자가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홀들이 임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필수 요건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전하는 이런 시련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연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도가 지켜나가야 할 일은, 먼저 첫 번째 말씀에서는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경주자와 같이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조금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제는 결국 화평과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박해 직면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 상태는 화평과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에 왔을 때에 화평도 잃어버리고 거룩도 상실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면 그만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마음이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화평을 깨뜨리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신앙의 그 내용인 내면을 상실한 채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경건과 거룩함을 그런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거룩과 화평을 잃어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 3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특히 교회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코로나를 키우는 데가 아닌데 코로나 만드는 데가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 곳입니까?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나쁜 환경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런 나쁜 환경에서 되지 깨끗한 환경에서 어떻게 코로나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교회를 단속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소모임도 못하고 찬양대원들도 마스크로 틀어막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참 힘들었어. 그래서 오늘 본서기사는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14절에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화평의 거룩함이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화평과 거룩 그 본체시라는 거죠. 그 자체시라는 거죠. 오늘 본서 기자는 이어서 14절 하반절에 이 화평과 거룩함이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자들이 화평과 거룩이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못 본다 했습니다.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최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를 못 본다면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즉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에 화평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8절에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함이 있다면 9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서도 역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더니라. 깨끗하게 하는 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화평과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화평과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라.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그거 한다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니 은혜를 못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신자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신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성령의 거듭남 즉 중생께까지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자,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되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신자일 것 같던데 아주 딱하게 여기 가면 여기가 좋소, 저기 가면 저기가 좋소,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사람, 말 그대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인이라고. 뭐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목사가 있을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푼돈 어디 봉투 받는 거 그게 관심 가지고 그게 좋아하는, 그게 몰입되어 있는 목사가 있는가 합니다. 어쨌든 나 어디 가가지고 뭐 자리 한 자리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명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또 높은 직분자에 있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기 어떤 영리를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이 되고 결국 거짓 이단 사이비가 침투하게 되는 경로가,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는 경로가 바로 이런 형식적인 신자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없고 말씀의 진리가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성도가 마음이 흩어져 분열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단 사이비가 싹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그냥 교회가 산옮기기라고 하는 저런 신천지 저런 데 넘어가 버리죠. 추수꾼 작업에 교인들의 혼란함 속아 넘어가 버리죠. 복음의 진리가 정립되지 않은. 그러므로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는 특별히 평화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이런 잘못된 신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진짜 맞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신자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푹 찌르면서 진짜 신자 맞습니까? 아멘. 아멘. 네. 진짜 신자가 돼야 됩니다. 형식적인 가짜 종교인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박해 기회를 노려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가 되고 잘못된 율법주의를 전파함으로써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좋은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박해를 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덕지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우편물이 왔습니다. 신천지에서. 그 안에 자기네들 찌라시 넣어가지고. 또 수시로 매일같이 저게 여호와 증인 저기서 자기네들 또 찌라시 갖다 꽂아놓고 가요. 저는 그 봉투 겉에다가 막 진짜 막 완전히 썩어질 이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교회를 쉐파하려고 드느냐고 막 벌건 막 사인펜을 가지고 막 글을 써서 막 이만희 그 영감탱이가 막 대질 때가 되니까 막 또라나가는 막 정말 바로 막 노골적으로 겉에다 썼습니다. 합주기 영감탱이가 그래가지고 막 이걸 모아놨어요. 모아가지고 반송 저 우편함에다가 잔뜩 꽂아가지고 안 가져가길래 우체국 아저씨 보고 아저씨 저 좀 제발 좀 반송 저 꽂아놓고 좀 가져가시라고 몇 번을 되돌려 보내고 나니까 요새 안 옵니다. 딱 끊었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단 사입에게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득세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수막 프랜카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뭐 거리 청소했다고 하고 뭐 또 어디 쌀 뭐 이런 걸 갖다가 뭐 안 그러면 또 생필품 이런 거 어려운 사람들 뭐 주었다고 신문 광고 내고 말입니다. 지역에 뭐 봉사활동한다고 신문에 내놓고 이것들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아니 주님은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어저씨 신문이고 TV이고 광고 내놓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썸뿌리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더럽지 않게 해라. 썸뿌리 때문에. 이 썸뿌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열매를 자라게 하는 뿌리를 말하는 거죠. 썸뿌리. 우리 한국에는 저 어릴 때도 여름에 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되게 막 썩은 걸 먹는다고 쑥물을 막 먹인다든지 쑥물이 썩잖아요. 또 아니면은 솔태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솔태나무 기름을 갖다가 숟가락에다가 조금 부어가지고 어디다가 물을 조금 타가지고 숟가락 입을 크게 벌리려 해가지고 목구멍 안에다 깊이 부어 넣어버립니다. 되게 썩습니다. 솔태. 막 썩은 것의 대명사가 솔태기름이에요. 솔태나무. 그거 딱 먹고 나면은 고막 배탈 난 것만 그냥 다 잡혀버립니다. 썩은 게 약이라. 옛날 중국 고사에 양약 고구나 이어병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좋다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만 그처럼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다면 마음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 우상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이단 사입이 생기면은 독초가 생기고 너희 안에 쑥이 생긴다. 썩은 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들은 독초를 먹는 겁니다. 기죽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안상홍 정인의 어머니 하나님 하는 저 사람들도 20만 명이 넘었죠. 신천지도 20만 명이 넘었죠. 진짜 혹세무민입니다.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는 영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온갖 육신의 소욕, 즉 육체의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썸뿌리가 난다는 그런 자들은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썸뿌리, 썩은 독초가 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아래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614가지의 그 율법 가지고 율법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그 소욕, 율법의 그 소욕을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당 점쟁이들, 절의 중들, 그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듣기도 싫은 걸 소리를 갖다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드리길래 밑에서 막 쳐다보고 문 닫고 좀 하라고 소리를 제가 지를 때도 있습니다만 지나가는 개도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떠들고 두드리고 있다고. 분쟁과 이단과 투기와 심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이런 썸뿌리가 자리하고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필시 거룩하고 성결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썸뿌리가 있다 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치명적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썸뿌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썸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방짓고 나누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서로 소곤소곤 하면서 험담이라고 교인들 흉보고 그렇게 하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시며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 날을 앞두고 어찌 이런 온갖 더러움으로 순결을 상실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다 됐는데 주님의 신부된 자가 혼인 날짜를 지금 기다리면서 있는데 날 받아놓고 있는데 혼인 날에 더욱 조심하고 정말 그 결혼식 날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녀가 사랑하다가 결혼식을 하기 위하여 날 받아 놓으면 그때부터 각종 준비도 하고 또 더 아름답게 꾸미고 피부 미용도 하고 여성들은 한 가지만 더 조심하고 합니다. 그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어린 양의 혼인 자리에 빛나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은 그런 자들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신부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신부된 준비를 마쳤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정말 보얗고 하얀 빛나는 그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그 착하고 순전한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 때문에 신랑이 세마포옷을 보내셔서 입도록 허락하셨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도록.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또 음행과 망령된 행실을 삼가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음란한 행실이지, 즉 성적인 부도덕성을 말합니다. 또한 이 망령된 행실은 속되고 헛된 세상 연락을 쫓는다는 겁니다. 세상 것. 주의 날이 되는 주일날 앞날인 말하자면 토요일날 되면 이제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결하게 준비하고 일찍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예배 나오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정신 차려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꾸벅꾸벅 존다든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든지 다른 일에 마음이 빠져 있다면은 그 망령된 행실이라는 그게 망령이에요. 그게 세상 연락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짓밟는 모든 행실을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망하는 영이 망하는 겁니다. 영이 망한 거, 우리 영이 망했다는 거. 이 행위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야곱의 형인 에서와 관련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이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써 장자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그 축복을 업수에 여겼다는 겁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덜 사람이었던 에서가,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힘이 들어 고단하여 허겁지겁 집에 돌아오니 뭐 펄쩍펄쩍 맛있는 냄새가, 끓는 냄새가 납니다. 뭐 끓고 있어요. 보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야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래 형 주지. 그런데 쌍둥이 형제입니다. 뭐 태어나지 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태어난 동생이었는데도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내한테 줘. 주면은 팥죽 그거 내 한 그릇 줄게. 그래. 배가 고프니 그 장자가 뭐라고? 내 배고픈 거 해결하면 되지. 육신의 연락이, 육체의 연락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냥 주지. 그럼 좋다. 약속하자. 그래 약속이다. 장자 맹물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살아버렸던 에서 이게 바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음행이나 망령된 행실은 하나님의 주권인 신성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신적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더 중시하는 사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뭘 먹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로 살까 잘 살까 돈을 벌까 여기에 빠져버려요. 최소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러기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는 법이며 이런 자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한다는 겁니다. 마치 에서가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축복 얻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오늘 이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이 에서가 그 후에 장자 맹문 팔고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 차남인 야곱에게 전부 축복 다 해버리고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형을 속였지만은 축복 다 하고 난 뒤에 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가 돌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너는 누구냐? 예, 제가 장남 메시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방금 내 장남에게 내가 축복을 전부 다 했다. 너는 누구냐고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조금이라도 남은 축복할 게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아버지 찌끄레기라도 조금 있으면 그거 주십시오. 야, 다 끝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줄 게 아니라 정예수가 눈물 흘리고 울었지만은 아버지 왜 내게 안 주냐고 저 나쁜 놈 저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쟁이가 아버지와 나를 또 속였네요 하면서 울고불고 하지만은 그 진정한 뜻은 진정한 회개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축복을 놓친 것에 대한 통하나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저 죽일 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놈 저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두워지고 하면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 안 계실 때 내 보고 저놈 저거 죽여버릴 거야 하고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야곱에게 얘기를 해서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만들어버리고 20년을 지금 도피 생활하게 만들어버리고 실로 하나님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 결국 최후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만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래요.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의 묘역에 그런 글이 있다고 안 합니까? 그 죽은 묘비에다가 네 이렇게 죽을 줄 네 몰랐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묘비명이 있답니다. 죽을 줄 몰랐지? 평소에
나는 안 죽을 것이라. 우물쭈물 하다가 네 죽을 줄 몰랐지? 이런 묘비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똑바로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 그렇게 하는 에서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우리 성도는 음행과 망령된 행실을 삼가하고 피해야 함이 마땅하지만은 행여라도 이 죄악을 범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가 늦기 전에 겸허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직면한 성도가 취해야 할 이런 삶은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환난이나 공고함에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라는 것이며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고 캄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캄캄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신뢰로 들었던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고 영광된 하나님이셨지만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진 고초와 수모를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그 직전에 로마의 그 채찍은 이 채찍 가죽끈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채찍 끝에 그 가죽 끝에가 그래가지고 내리치면은요 덩이고 살이고 맞은 데가 살점이 툭툭툭툭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널브리고 덩이고 몸에 피가 낭자하고 그 아픔. 십자가를 칠 때에는 손과 발에 못을 가장 대못을 내리쳐 박았던 이처럼 주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셨는데 주님을 위해 당하는 우리의 고초를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고초, 주님만한 고초를 당하겠습니까? 바울만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100분의 1도 안 나갑니다. 정말 100분의 1이 뭡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 기뻐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인내했더니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세상의 역경과 또 고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그 시점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환난을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 옳다함의 증거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본을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